로마에 복음이 먼저 갔죠. 나중에 로마서를 쓴 다음에 바울이 그 후에 가는 겁니다. 아직 로마에 가질 않았어요. 가고 싶어 해요 지금. 그 복음만 들어갔는데 신앙 지도는 제대로 못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로마에 있는 기독교 공동체가 좀 설이 걷고 부족함이 있었죠. 그 중에 하나가 기존의 유대인이었던 사람들의 신앙생활하는 방식과 또 이방인들이 신앙생활하는 방식이 좀 다른 겁니다. 또 유대인 중에서도 율법을 다 버려야 한다라는 사람과 율법을 지키며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바울이 여러 번 이제 편지를 보내고 또 책망도 하고 나중에 지도를 하게 되죠. 주로 문제가 되었던 것이 뭐냐면요, 절기나 음식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가운데 하나가 먹는 문제였습니다. 아무거나 먹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레위기에 부정한 것 또 정결한 것이 다 구분이 돼 있었고 먹는 재료도 구분이 돼 있었지만은 조리하는 방법도 구분이 돼 있었어요. 그 음식을 태우면은 유대인들 가운데 율법을 강하게 지키는 부류의 사람들은 이혼을 해야 했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안 지키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음식을 태워도 이혼 사유가 돼서 남편이 봐주면 다행이지만 안 봐주면은 이혼 당해야 했습니다. 그런 일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지만 아직 남아 있는 습성이나 또 관습 때문에 이것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오가는 것이 14장의 배경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도 어릴 때에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께 여쭤본 질문 가운데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지금은 그런 분이 많이 계시지 않지만 저희 어릴 때 70년대 초만 해도 그 스님들이 그 동냥하러 다니는 분이 많았어요. 이 동냥이라는 표현을 제가 다른 표현이 없나 찾아보니까 없더라고요. 탁발한다고 그러죠. 그 탁발한다는 게 이게 표현이 안 맞는 것 같아. 우선 탁발승이라고 하지만은 거기에 사진에 보니까 스님이 동냥하는 거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으니까 그냥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스님들이 수행하다가 내려와 가지고 다니면서 이제 음식 같은 거 구해서 먹고 다시 돌아가 가지고 또는 가져가서 드시면서 수행하잖아요. 예수 믿고 나서 우리 아버지가 이 스님들에게 이걸 줘야 되느냐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스님들이 집에 아파트 문 두드려 가지고 막 이렇게 목탁도 들이시면서 좀 도와달라고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사회에도 지금 고민이 많으시네요. 근데 그 목사님께서는 드리라고 그랬어요. 잡숫는 거니까 드리면서 그냥 우리 아버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예수 믿으세요 그렇게 하고 드리라고. 근데 저희 아버지 그 다음부터 그대로 실천하셨어요. 오시면은 밥이고 뭐고 딱 준비했다 드리면서 가끔 예수 믿으세요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것이 저는 또 바닷가에 살았기 때문에 고사들을 많이 지냈어요. 또 고사떡을 다 돌립니다. 우상에게 바친 제물이잖아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초대교회에서도 문제가 됐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성경은 의심하지 말고 뭐 먹어라. 그렇지만 그 내용을 모르거나 또 안다 할지라도 그냥 좀 깨운치가 않아서 안 먹거나 버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재물은 아무런 죄가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소위 말해서 훈육한다고 그러죠. 또는 디스플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뭔가를 제시해서 바로 잡아가면서 가장 좋은 어떤 샘플들을 만들어가는 초입 단계가 로마서의 배경이 되는 로마 교회의 분위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약간의 혼란이 있었지만은 그때는 어떻겠습니까? 더했죠. 각자가 자기가 살았던 방식대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러기 위해서
더 그걸 선명히 드러내다 보니까 좀 충돌이 있었어요. 이해 못하는 부분도 있어서 바울이 결론적으로 말하기를 각자가 열심히 하려고 하는 건 다 좋은데 상대를 향해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옳지 않다. 1절과 2절에 나와요.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 믿음의 차이나 또는 믿음의 경중의 차이이기 때문에 일단 인정하고 비판하지 말라. 좀 더 분명하게 말씀하죠. 4절에 보시면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그가 그 하인을 세울 것이다.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인에게 있다. 여기서 말하는 하인은 그리스도인을 말합니다. 우린 다 주님께 속한 종이기 때문에 주인인 하나님이 각자를 세우실 테니까 네가 남의 하인된 그리스도인을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말라.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우리 지난번 이 말씀 본격적으로 나눴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신앙의 연륜이 좀 부족해서 말씀을 좀 편안하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듣기에 불편한 말씀이나 또는 제가 수양회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아직도 술과 담배와 버타는 분들이 계신다. 그건 믿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문제만을 가지고 비판하기보다는 기다려주면서 그의 주인 대신 하나님께 맡겨서 그분이 그를 고치시고 세우실 것을 기대하고 기다려라.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비판하고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좋은 모습은 아닌 건 분명합니다. 술이 뭐가 좋습니까? 저는 술이 되게 맛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어른들이 술 드시고 나서 너무너무 맛있게 드시길래 끝나고 나서 그 소주를 다 모아가 초등학교 다닐 때 이렇게 맛있는 거 내가 먹어봐야 되겠다고 딱 먹었다가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거 어떻게 먹어요? 쓰다고 하시는 분은 그렇게 드셔보셨나 보네요. 건강에도 안 좋습니다. 의사분들이 말씀하시기는 적포도주, 심장에 좋은 거. 백포도주도 적포도주 좀 다르다 그러더라고요. 그거 조금씩 드시는 거 이외에는 술은 인간에게 해롭습니다. 담배는 말할 것도 없고요. 안 좋은 건 알지만 믿음으로 밀어내지 못하고 아직 유지하고 있다면은 그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실 것을 기대하면서 기도해드리고 기다리자.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근데 이제 신앙생활을 이런 형태로도 하고 저런 형태로도 하고 어떤 사람은 유대 절기를 다 지키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돼지고기 안 먹고 그다음에 장어도 안 먹고 비늘 없는 고기 먹지 말라고 그랬으니까요. 그리고 선지국도 안 먹고 피채 먹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그런 거를 철저히 지키는 사람이 있는데 또 어떤 사람은 그건 다 괜찮은 거야 라고 드시면서도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 있는데 바울이 가만히 살펴보니까 공통점이 있더라는 거예요. 6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아멘. 가만히 보니까 바울이 물론 가서 보지는 않았겠지만 이게 하나의 패턴이었으니까요. 그 당시 복음을 받아들이면 다 이런 갈등이 있었고 분쟁이 있었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내가 보니까 다 믿음은 연약하지만 나름대로는 주를 위하여 먹고 주를 위하여 지키는 것 같다. 우리 가운데 혹시 선지국 안 드시는 분 계신가요? 안 드시는 분 계시더라고요. 왜 안 먹어 그러면은 성경에 피채 먹지 말라고 그랬다. 아 그래서 안 먹는구나. 인정하라 이게. 이분은 누구를 위해서 안 먹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차원에서 안 먹는 거예요. 저희 대학 다닐 때 매주 금요일마다 금식하던 친구가 있었어요. 하루 종일 금식합니다. 대단하죠. 옆에서 핀잔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주를 위해서. 먹든지 안 먹든지 그것이 주를 위해서 하는 걸로 보여질 때에는, 그렇다면은 그거는 탓하지도 말고 비판하지 마라. 그게 하나의 원리가 됐습니다. 아, 오케이. 그럼 이제 무엇을 위해 하면 되는 거구나. 주를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은 구체적인 행동 양식이 상이하거나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인정해야 되겠다.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위하여. 우리 회식할 때도 어떻게 합니까?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그 마음이 중심에 있다면 좋다. 제가 처음에 군에 가서, 오늘 군대 얘기 좀 한두 번 더 드릴 텐데 양해하시고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20년 동안 군에 살았잖아요. 제가 군대 얘기 안 하면 그게 이상한 거예요. 저 사람 군대에서 한 게 없는 거예요. 그죠? 너무 저한테는 좀 첫 번째 받은 충격이었습니다. 최전방 GOP에 밤에 올라가서 이제 병사들을 만나가지고 뭐 위문한다고 그러죠. 커피도 주고 초코파이도 주고 껌도 주고 또 대화도 하고 기도도 해주고 이런 일을 이제 밤에 가서 하는데 갑자기 비상이 걸린 거예요. 저보고 지휘관이 내려가라 그러더라고요. 철수하라고. 그럼 집차를 하나 내주고 방탄 조끼를 입고 그리고 철모를 쓰고 다 내려왔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무장한 병사가 탈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무장한 병사가 탈영하면은요 사살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지침을 내는 걸 제가 봤어요. 철책으로 붙으면, 월북할 의도를 가지고 철책으로 붙으면 사살하라. 그런 명령을 내리고 저희는 빠졌는데 밤에 후퇴하는, 철수하는 저희들을 보고 또 총으로 쏠 수 있잖아요. 무장 탈영한 병사는 거의 적 취급합니다. 무슨 일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호위하는 또 차가 붙어가 차량 2대가 밤에 정말 이렇게 무섭게 빠져나왔습니다. 제가 지금 24년이 지나도 기억이 선명해요. 그 다음날 아침에 병사가 시신으로 발견됐어요. 본인이 스스로 자살을 했습니다. 그게 제가 경험한 첫 번째 군대에서의 자살이었어요. 그 이후로요 90년대 초반부터 자살이 얼마나 많은지, 한 달 사이에 4명 자살한 적도 있어요. 자, 오늘 이 말씀하고 연관시키면은요 자살하는 병사들의 심리를 한번 이렇게 그 심리 부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체 부검하고 달리 심리를 부검을 해요. 그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결국은 뭐가 없냐면요 위하여가 없는 거예요. 무엇을 위하여 살지, 무엇을 위하여 먹을지가 혼란이 온 것이 기본이고요. 두 번째는 이것이 문제 해결의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할 때 자살을 합니다. 다른 길이 있으면 그 길로 가죠. 근데 길이 다 막혀 있으면은 할 수 없이 자살의 길로 갑니다. 그래서 제가 자살한 병사들 이렇게 심리 부검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가족 관계를 보게 됩니다. 제가 그 병사라도 죽고 싶은 상황이 있는 병사들도 있어요. 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위하여 사는가가 없으면 우리 삶에 혼란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는 것도 큰 의미가 없어요. 오늘 성경의 말씀은 거기에 대해서 분명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이 사실을 알게 되면은요 죽지 않습니다. 살아야 될 뭐가 있습니까?
이유가 있잖아요. 왜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분명한 목표가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 사는 겁니까? 주를 위해 사는 거예요. 아마 그 병사가 그걸 알았더라면 안 죽었을 겁니다. 내가 죽더라도 누굴 위해 죽어야 돼요? 주를 위해 죽어야죠. 살아있는 거는 물론이고. 차범근 선수가 축구하다가 무릎을 다쳐가지고 축구를 못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기도원에 가서 그 후배였던 이영무 선수 아마 다 잘 아실 겁니다. 그 선수의 이끌림 받아가지고 기도원에 갔다가 거기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기도원에 계시는 전도사님의 기도로 무릎이 나아버렸어요. 제가 마리아 권사회 때 한번 이분 설명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때부터 이제 성경을 읽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분이 한 간증을 제가 이렇게 영상으로 봤는데 한 번도 안 봤던 성경을 하도 신기해서 잠이 안 와가지고 창세기 1장 1절을 딱 폈는데 창세기 1장 1절이 뭐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딱 믿어지더래요. 자기도 상상을 못했대. 당연하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성경을 이제 계속 읽어 나가다가 내가 축구를 다시 하게 된다면은 축구를 해야 되는 목적이 이것이구나라고 딱 잡은 말씀이 14장 7절 말씀이에요. 무엇입니까?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 다음부터 이분이 자기가 구호를 만들었는데요. 내가 이제는 차범근의 축구가 아니라 하나님 축구를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 축구라는 말을 써요. 그리고 독일 가가지고 10년 동안 308경기에서 98골을 넣었습니다. 제가 월요일날 교육자 축구할 때 3골 넣었습니다. 이런 축구를 동네 축구라고 합니다. 차범근이 한 축구는 이런 축구가 아니에요. 20년, 30년 단련한 사람들이 연봉 수십억을 받으면서 오로지 그것만을 위해 하는 그 리그에서 당시 최고의 리그가 분데스리가 리그였습니다. 그 리그에서 308경기를 뛰면서 98골을 넣었다. 느낌이 안 오시죠? 차범근 다음에 유명한 외국 나가 성공한 선수가 누구죠? 박시성 선수가 일본과 네덜란드와 영국에서 통틀어서 넣은 골이 50골 정도밖에 안 됩니다. 12년 동안에. 그리고 게임 경기 수는 박시성이 훨씬 많았어요. 단적으로 얘기하면요, 독일에서 뛴 외국인 선수 가운데 지금도 차범근은 가장 성공한 선수 넘버원입니다. 부상을 당해서 다음 시즌을 못 뛸 거라고 의사가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구단주가 와서 다시 계약하자고 사인하면서 제시한 연봉이 독일 전체에서 2번째로 많은 돈이었어요. 출발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제 차범근의 축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구를 해야 되는 거구나. 이 말씀으로 내가 왜 살고 죽어야 되는지를 잡은 거예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오늘 설교의 제목인데요. 아마 다 잘 아실 겁니다. 톨스토이가 쓴 소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에서 따왔습니다. 그 소설을 읽고 제가 독자로 느낀 건 딱 2가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사는 것이 사람이구나. 그게 그 말씀의 그 소설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받은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 없는 사랑을 실천하는 게 아니에요. 받은 사랑을 실천하는 것. 그냥 박애주의자가 아닙니다. 박애주의자는 내 인간의 심정으로 하려고 그러지만 그거 아니고요. 톨스토이가 쓴 소설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그대로 실천하며 사는 것이 바로 인생이다라는 걸 잘 그리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죠.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6장 20절의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사람은 무엇으로 삽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목적으로 삽니다. 그것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받은 사랑을 나누는 겁니다. 그걸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오늘 부정한 표현이 있죠.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도다. 그리스도인은요, 기본적으로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누굴 위해 살아야 됩니까? 주를 위해 살아야 되는데, 그걸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걸 톨스토이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에 담아 놓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만을 위해 사는 사람은 사람이긴 하지만 사람다운 사람이 아니에요. 주변을 보세요. 저 사람은 자기밖에 몰라. 남편들 그러시죠? 자기밖에 모르죠. 주변에 형제 가운데 꼭 그런 사람이 있어요. 뭐 옳게든 신우이든 간에 저 사람 어떻게 자기밖에 모르냐. 그건 제대로 된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도요, 우리 교회만을 위한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 밖을 위한 교회가 돼야 됩니다. 이걸 신학자들은 타자를 위한 교회라는 말로 정의를 해서, 타자는 다른 존재. 그래서 우리 포에버 어르신들도 우리 교회가 혹시 주변이나 다른 교회들을 섬기는 일이다라고 할 때는요, 기쁨으로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귀히 여김 받습니다.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그것입니다. 우리를 자녀로 삼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나를 위해 살아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라. 그렇지만 구체적으로는 다른 사람에게 내게로부터 받은 사랑을 전함으로써, 왜 이 사랑을 나에게 주는가라고 이해할 때, 그때 너희가 내게 속한 것을 증명해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이 대단한 사람이죠. 지금도 이스라엘에서 대왕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다윗에게는. 그리고 동상을 세우지 않는 유대인들이 제가 알기로는 유일하게 세운 동상이 다윗 동상이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문제가 많은 사람인지, 부하의 아내를 취하기 위해서 부하를 죽인 거 다 잘 아시죠? 자식 교육 잘 시켰습니까? 우리 가운데 혹시 아들이 아버지 죽인다고 총칼 갈아가지고 사람들 모아가지고 지금 쫓아다니시는 분 계세요? 그래서 오늘 교회로 피난 오신 분 계십니까? 다윗은 수년 동안 쫓겨다녔어요. 자기 아들한테. 누굽니까? 압살롬. 부하한테 반역당했습니다. 결국 그 아들 솔로몬 때 나라가 나눠지게 됩니다. 다윗만큼 문제 많은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뭐라고 그러셨다고요? 내 마음에 합했다. 그건 뭐냐면, 다윗은, 제가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를 쭉 보면은 다윗은 배울 게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첫째는요, 한 번 죄를 지은 걸 책망을 받게 되면은 돌이키고 다시 죄를 짓지 않아요. 아, 제가 몰랐어요. 제가 부족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고 돌았습니다. 두 번째는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본인이 아이와 같은 심정으로, 어린 심정으로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사건이나 구체적인 영역에서는 다윗이 오류가 많고 문제가 있었지만, 하나님 보실 때에는 얘는 꽤 괜찮은 애예요. 내가 말하면 다 들었어요. 아까 말 안 듣고 불순종한 건 뭡니까? 연약하거나 몰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선자를 보내가지고 꾸짖으면은 들었습니다. 회개하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셔서,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것이 인생의 방향성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에서는 오류가 있지만 궁극적인 방향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삶을 우리가 살도록 오늘 말씀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부서에 사람이 타 부서에서 좀 데려가려고 그랬는데요, 안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보내주냐고 그랬더니 그 사람이 없으면 우리 부서는 힘들어진다. 너무너무 귀한 사람이다. 그 3개월을 기다렸다가 그 부서에 보내줘가지고 받은 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름을 물어봤더니 이름이 최귀영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실제 인물입니다. 제가 그랬어요. 정말 최고로 귀한 영혼이라고. 믿는 사람이에요. 그 부서에서 자기를 위하여 일하고 자기를 위해서 노력했으면요, 타 부서에서 오라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빨리 가라 그러죠. 반대로 어떤 부서는 그 부서 사람이 타 부서로 갔을 때 그 사람만 빼고 모여서 파티했다는 부서도 있습니다. 내가 존귀 여김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대로 사셔야 됩니다. 나를 위해 살면은 안 됩니다. 자, 오늘 도시락이 한 15개 모자랄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누가 안 먹어야 됩니까? 제가 실례를 혹시 말씀드리는지 모르겠는데, 강원도에서 근무할 때 겨울에 혹한기 훈련이라고 있어요. 겨울에 영하 뭐 한 10도 되는데 나가가지고 야전에서 훈련하고 금요일 날 밤에 군장 챙겨서 밤새 행군해가지고 토요일 날 새벽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 훈련 앞두고 자살하는 친구도 있어요. 훈련이 두려워서. 이름도 무섭잖아요. 혹한기 훈련. 그 새벽에 들어올 때 제가 나가서 아이들 맞이하고 이렇게 유문품도 주고 커피도 주고 그랬어요. 그리고 저녁에 그 위문 집회가 있으니까 다 교회로 나오라고 그렇게 이제 미리 광고를 했죠. 저녁에 유문 집회 하는데 한 400여 명이 모였는데 교회가 좁아가지고 식당에서 이제 집회를 했습니다. 한 2시간 동안 서울에 어느 교회에서 와서 찬양도 하고 장기자랑도 하고 재미있게 아주 병사들이 너무너무 훈련의 그 아픔과 훈련의 그 피로를 다 떨쳐버릴 만큼 집회가 진행이 되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가지고 온 빵이 모자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병사들은요, 제가 병사들 마음 다 이해합니다. 초코파이를 매일 10개씩을 줘도요, 하루만 하나 빠뜨리고 9개 줘도 욕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큰일 난 거예요. 강원도 그 산골에서 빵 구할 데도 없고 휴대폰도 없고 어떻게 합니까? 한 100개 정도가 모자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군종병들하고 교사, 찬양대에 서서 교회에 자주 보이는 사람들만 다 불러냈어요. 불러낸 다음에 비보를 알려줬죠. 오늘 빵이 모자란다. 한 4, 50명 정도가 못 먹을 것 같다. 어떻게 하겠냐 했더니 자기들이 안 먹겠다 그러더라고요. 누구를 위해 산 겁니까? 주를 위해 사는 거. 주를 위해 산다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빵을 내놓는 거예요. 아, 고맙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병사들한테 이 빵 하나는요, 호텔의 뷔페보다 훨씬 귀한 겁니다. 그 전주에 뭐 했다고? 일주일 동안요? 훈련하고 왔어요. 제가 너무 고마워가지고 약속했어요. 내가 너희들은 반드시 나중에 보상해 주겠다고. 대신 자리에 들어가지 말고 여기 서 있으라 그랬어요. 들어가면 또 빵 받을지 모르잖아요. 인간은 연약합니다. 들어가지 말고 여기 서 있으라고. 그래놓고 이제 빵을 나가는 병사들한테 그 유문 오신 교회에서 오신 분들이 빵을 다 나눠줬는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계산을 잘못해서 빵이 엄청 남은 거예요. 그 계산을 잘못한 거예요.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이 병사들이 진짜 빵을 2배로 받아갔습니다. 자기들도 행복하고 좋은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너희들은 이 빵 먹을 자격이 있다. 주를 위해 살려고 결심하면은 하나님은 너희를 위해 헌신하신다. 우리가 주를 위해 헌신할 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십니다. 아멘이시죠? 이게 삶의 방향이 되어야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내가 주를 위해서 그리고 그래 남을 위해서 이런 방향으로 가면은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반드시 붙드시는 것입니다.
군대 온 어떤 병사가 그 댄스 춤을 잘 추는 병사인데요. 가정에 어려움이 있고 그래가지고 막 자살하려고 죽음 가운데 막 처해 있었는데 그때 어떤 목사님이 군목 목사님이 와서 잘 다독거리면서 하는 이야기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가 있습니다. 그 잠깐 좀 보여드릴게요. 또 안 나오면 어떡하나? 보라고 하시는 것이기도 하니까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너의 기도를 들어주실 거야. 전 더 이상 춤추지 않습니다. 은규야, 너에게 춤은 기도와 하나인 거야. 기도하는 마음으로 춤을 춰보렴.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합당한 열매로 돌려드리는 것이 우리 모두의 삶의 목적이란다. 사람들은 누구든지 하나님 목적대로 살아가면서 매 순간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 아니겠니? 은교야, 네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도구로 받은 게 바로 춤이란다. 목사님, 전 춤으로 기도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에 이런 구절이 있어. 우리 중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도다. 어머니께서 아직 말씀 안 하셨나 보구나. 아버지는 숨을 거두시는 그 마지막 순간에도 널 위해 기도하셨단다. 네가 꼭 무대에 설 수 있게 해달라고 말이야. 이번 댄스 배틀 하나님께서 널 위해 예비하신 일인지도 몰라. 춤은 너의 달란트야. 네, 이제 네, 됐습니다. 그 지성이라는 배우가 이제 군대 왔을 때에 개런티 안 줘도 되니까요. 만든 영화입니다. 지성이 군목으로 지금 나온 거예요. 저 지성 씨가 하는 말이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 같지 않아요? 저 시나리오 제가 썼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딱 성경 말씀하고도 같고 늘 제가 말씀드렸던 주신 달란트, 그거 춤이든 뭐든 그게 영광을 위하면 그게 하나님의 일이다. 원래 저런 내용이 없었는데 기독교 영화를 만들었는데 가톨릭 신자가 시나리오를 썼습니다. 그래서 제가 읽어보고 영화 시사회 가서 보고 이거 기독교 영화 아니다. 다시 시나리오를 쓴 거예요. 그래서 여름 장면인데 입김이 나오죠. 다시 찍었어요. 11월에. 앞에 찍었던 거 없애버리고. 그런데 거기에 제가 듣고 싶은 말씀을 넣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이에요. 우리 딸도 이 말씀을 자기 노트에 써놓고 있더라고요. 제가 가르쳐 줬거든요. 우리는 주를 위해 살아야 돼. 너는 인류를 위해서 공부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해라. 구체적으로 뭐가 될지는 아빠는 관심이 없다. 뭐가 되든지 간에 인류를 위해서,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무엇이기 때문에? 남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돈 벌 생각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아빠 돈 필요 없다. 너도 돈 욕심내지 마라.
사랑하는 우리 어르신들, 오늘은 제가 꽃을 달았네요. 이재관 목사님하고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사셨습니까? 괜찮습니다. 앞으로 오늘부터라도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나는 나를 위해 살지 않겠다. 나를 위해 죽지도 않겠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소박하게나마 나누는 것이다.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나를 위해서 하지 않겠다. 이렇게 사신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윗처럼 참 기쁘게 받을 줄로 믿습니다.